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서 경험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될 청년들이 있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저희 때는 아무래도 저희 어릴 때는 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뭐 그 정도는 없으니까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훨씬 더 밝고 긍정적이고 또 순수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떨 때 보면 이 친구들이 아직 철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이건 우리보다 훨씬 더 밝은데, 더 긍정적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서 그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권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으시는데, 기도 제목을 적는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자녀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만나보면 마음이 즐거워요.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늘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신간 소개를 해요. 목요일 날 아침이면 신간 소개가 돼 있는데, 신간에 꼭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요즘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요즘 것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친구들을 지칭해서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요즘 것들이라는 책을 아직 전 이제 사서 못 읽어봤는데, 이제 읽어보고 난 뒤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요즘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 것들이 예전 것보다 더 나은 경우들도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기도대로, 권사님들의 기도대로 다 복된 앞날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 이야기를 하면서 룻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룻기를 끝내게 됐습니다. 룻기를 끝내는데, 또 끝내면서 또 한 번 이 보아스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똑같은 모델의 인물이 보아스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모압 여자 룻에게 선심과 배려를 베풀어서 그녀로 하여금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키게 하는 기회를 준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절, 이 18절에서부터 읽었는데 21절에 보면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했는데, 이 살몬이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살모는 바로 기생 라합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순수 유대 혈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보아스도 이방 여인 모압 여자 룻을 보면서 자기도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골림을 받았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여리고 사람이라고 하면 유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이방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출신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이방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우리에게 이 룻기가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교훈은,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향한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그냥 엉성하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새에 관련된 이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유명한 구절이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또 11장 10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 없이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룻기는 그 룻의 아들인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아마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이 다윗 때에 이 룻기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룻기의 기록이 언제 끝나냐면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22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을 낳았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다윗 낳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또 성경학자들은 추론하기를 이 솔로몬 때에 지어진 책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룻이 지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책은 이 룻이 직접 룻기라고 해서 룻이 직접 지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윗 왕 때에 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딱 넘어가 보면 1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에는 그 완성된 족보가 쭉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완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미 예고된 천지창조 이후에 예고된 계획에 의해서 치밀하게 우리를 향해서 일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 하나는 낮고 천한 나 같은 사람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룻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유대 여자가 아니죠. 모압 여자고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방 부족 가운데 큰 민족도 아니에요.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은 큰 나라도 아니죠. 큰 나라는 애굽, 바벨론, 아수르 뭐 이런 나라들이 큰 나라죠. 바사. 이런 나라들이 큰 나라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모압, 암몬, 아말렉, 미디안 이런 나라들은 조그만한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도 별로 그 기원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돔 땅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난 뒤에 이 아브라함의 장조카인 롯이 아내가 죽는 바람에 포도 농사를 하고 난 뒤에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두 딸을 취해가지고 낳은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원도 별로 좋지 않은 이방 부족 중에 하나인 이 모압 여자였던 이 룻이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압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고 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 있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너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
아멘, 할렐루야, 충성 다 하겠습니다.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렇게 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느냐 쓰시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 여자인 이 모압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까닭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방인을 위한 전도와 선교가 구체적으로 확립이 되고 시행이 됐던 것은 사도행전에 가서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방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다, 천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이걸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어려움 끝에 터널이 끝나고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책이 또 이 룻기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낯선 곳이고 풍습도 자기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의지가 되어야 될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괴롭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토로했던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자기의 의지거리 중에서 오직 그 나오미밖에 없었는데 그 룻이 이제는 친족 보아스의 집에 가서 그 타작마당에까지 들어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고 오벳을 낳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고 새로운 예수님의 가문을 만들어내는 아주 대표적인 여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은 항상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권사님, 도곡 일동에 사는 아무개 권사님 어떠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성경을 아시면 그 권사님은 우리 동네 사시는 분인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자부입니다 라는 평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칭찬을 받으며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희망의 날이 열리게 되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생명의 회복자이신 하나님께서 룻을 생명의 회복자로 만들어주셨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로 만들어주셨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워주셨고 결국 오벳을 통해서 메시아를 낳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여인이 되었던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내가 귀하고 천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림받으면 나도 룻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여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늘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